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고요가 밀려오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삶,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50일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나머지 2시간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데리고 와서,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계명을 하라라고 하는 권유 계명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계명으로 나누어서, 하라라는 권유 계명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금지 계명은 365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지키게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명끼리 서로 충돌해요. 그러면 큰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작은 계명은 나중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더 큰 거냐? 그러다가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뭐냐?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알면 다른 건 다 거기에 굴복하게 되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율법사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모든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랑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뜻은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우선권을 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하는 것도 이웃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이웃이 나한테 원하는 걸 지체하지 않고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거, 내가 먼저 행해 주는 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의 두 계명마저도 하나로 다시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둘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세요. 새 계명에서 그 새는 헬라 말로 카이노스예요. 뜻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아주 오래된 계명입니다. 또 너무나 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데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서로 사랑하는데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전도해야 될 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주님이 이제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때 사랑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가파오예요. 뜻은 잘 되기를 바란다,
기뻐한다, 그리워한다, 사랑을 이유로 헌신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위해, 내 자매를 위해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가 또 자매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만날 때 항상 환영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때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마음을 열어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늘 나를 그리워하시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늘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위대하게 여기고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기준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건 성경의 지식이, 정통 교리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유일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행위로만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상처받을 때에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나한테, 내가 주님께 상처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자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멸시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그 사람이 멸시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을 멸시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이걸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품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공의 감독이었던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서는 이분을 참으로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무한히 광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증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딱 하나,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다른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분명한 제자의 증거, 동행의 증거를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 선교사 중에 메리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사진은 혹시, 저 그림은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분은 1885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인도 사람들을 보며 깊은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어떤 의료 시술도 받을 수 없는, 어떤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리 리드는 나병 환자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했기에 무턱대고 나병 환자만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리 리드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인도에서 병명을 도저히 찾아낼 수 없으니까 미국에 와서도 정밀 검진을 받는데 미국에서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인도에서 사역하던 도중에 그녀는 손가락의 감각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데 그 반점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그녀에게 나병 판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저주의 질병이라고 알려진 나병에 걸린 채 교회로 돌아왔고, 그녀의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좋은 일만 하시는 분에게 그런 무서운 병을 주십니까? 선교단에서는 선교를 그만두고 얼른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는데 그녀가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으로 나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인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늘 자신이 안타깝게 생겼던 나병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병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갈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에게 나병은 혐오스러운 병이 아니고 인도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인도에 도착한 메리 리드는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는 작은 오두막, 찬다그 나병 환자를 위한 오두막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메리 리드가 적극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되자 나병 환자를 위한 오두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병 환자를 위한 진료소가 되고 나중에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진료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대규모 나병 환자를 위한 치유 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나병 환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친구로 함께했던 이 메리 리드의 전도를 따라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녀는 1943년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부름을 받기 전날까지 그녀는 변함없이 나병 환자의 친구였습니다. 메리 리드가 사망을 한 다음에 찬다그 나환자 병원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메리 리드 기념병원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메리 리드 이분은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평생에 걸쳐 순종하여 지킨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도 역시 사랑입니다. 기준이 다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계명 앞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주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